우리의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지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에 더욱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예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모든 비밀들이 감추어져서 감추는 자에 의하여 감추인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발견을 합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소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78편 기자는 제발 창세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9절에서는 느닷없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왜 자손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2배를 주세요. 왜 요셉 지파에게 2배를 주느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런 모티브가 됐죠. 요셉 지파가.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 의하여 흉년을 이기고 그쪽 땅에서 아주 큰 무리의 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대로 다른 10형제는 1만큼의 땅을 받았다면 요셉은 2만큼의 땅을 받아요. 근데 그 요셉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은 죽었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거를 1과 1을 받아서 2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의 2배의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실제적으로 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질 때 에브라임이 받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베델이 포함된 땅이었어요. 베델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어떤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을 에브라임이 받은 거예요. 이 베델이 포함된 땅을 받으면서 에브라임은 그 12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늘 많은 일에서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굉장히 비옥한 땅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땅을 받으면서부터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그 12지파 안에서 굉장히 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리더가 돼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자손을 여기에서 왜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 그 얘기는 에브라임은 권위가 있고 부요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걸 제가 이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지나고 시작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예요. 그때 33인 중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고 목회자였어요. 그 33인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웠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속되어서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하고 기도원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대부분 교회에서 지냈고 여름이면 기도원에, 방학이면 기도원에,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게 너무 생생해요.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그 숲속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나무를 자꾸 이게 언제 뽑힐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비닐봉지, 그러니까 김장 비닐봉지죠. 그거 뒤집어 쓰고 이제 숨구멍 하나 내고 한겨울에도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고
폐허에서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또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 또 우리 세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나라를 부욕해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 이 홍성 또 강원도 산자락까지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잘 놓여 있는지 몰라요. 산속 어디를 가도 길이 뚫려 있고 문명이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욕해 되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순식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게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을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할까? 그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야 조그맣고 뭐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작은 공동체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다 문을 닫은 교회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교회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예전에 나라에 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을 모시고 원로 목사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었어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또 가족들 모임에 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어떻게 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고 피하는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 본문 쭉 나오면서 그 옛적에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을 쪼개고 물이 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왜 전쟁의 날에 물러갔느냐?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동안에 그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이끌어내셨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풍요로운 땅을 소유로 받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됐고, 그들의 권위가 12지파 중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에브라임 자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78편 10절에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 16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가나안 모든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게 해라 했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그들이 받은 땅이,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실로까지 이르러 그들의 영토가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에브라임 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경험에 의한 건데, 본인들이 애굽에서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명령하는 모든 일을, 벽돌을 굽고 또 바로의 궁전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있었던 에브라임이 자기가 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야, 쟤네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의 고생이 덜 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거절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데,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노예로 일을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에브라임 족속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전파가 되냐면 그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우상,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고구마를 많이 캤는데 그걸 잘 말려야 되죠. 과일이든 야채든 하나가 곰팡이가 나고 썩으면 그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야채들로 다 옮겨 붙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주변 게 다 썩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신문에 싸서 보관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아요. 본인들이 노예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노예로 삼을 때 목적이 뭐냐면, 야, 얘네들로 농사 짓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하겠구나. 근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줄 나쁜 영향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너희 땅에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병들어갈 거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상이 퍼져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그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성경에 사사기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사사기 8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나가서 싸웠냐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전쟁의 공로를 너희만 차지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300용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에브라임이 왜 너네끼리만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서 싸울 수 있었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슬그머니 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외면한 상태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이 공로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너희만 나가서 싸웠냐 하고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동안 한 것이 우리랑 비교가 되냐?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공이 있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시들어가는 포도가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은 포도보다 더 좋다. 너희가 그만큼 우리 이스라엘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부요하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뭐까지 있냐면 기득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오히려 혼내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이유를 22절이 시편 78편 22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말고는 굉장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부유해요. 어디를 가든 식당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유원지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끼니를 굶거나 옛날처럼 혹독한 가난을 겪는 사람을 이제 일부에서만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지 대부분은 요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하고 싸우세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요즘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옛날같이 새벽 종이 울렸네 이래가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때도 아니고,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왜 일자리가 없냐면 힘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청년들 사실 힘든 일 안 좋아하거든요. 서빙만 해도 먹고 사니까 쉬운 일만 찾아다녀요. 그러한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가 이제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자신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루 안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무엇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게 있으면 그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백지에 적으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랬고요. 저희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그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냐?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망한 그 사람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이제까지 기록된 수치로 가장 높은 작년에 그런 사망의 기록이 3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망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자살이에요. 왜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이 세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요동치는 내 안의 적과 이제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무엇인가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제 그것들과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6장에서 맞추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저앉거나 엎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서서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로. 오늘 새벽에 이제 찬미가 갑자기 문자를 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그래, 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니? 그랬더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미야, 너의 감정이 느끼는, 너의 느낌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사실을 집중해 보자. 사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더라, 보았다더라, 감동을 받았다더라 하는데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도 엄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집중하자. 사실이 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게 사실이야. 자,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런즉 서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남들이 보았으니까 나도 좀 보고 싶고, 남들이 들었다고 하니까 듣고 싶고, 남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 감정 안에서 그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거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어떤 지혜들이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 3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같아 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것조차도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3번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때 사단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넣어주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듣고 또 누구의 간증을 듣고 또 누구의 무슨 글을 읽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는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시간이 갈수록 사단이 마귀가 음성인 것처럼 감동인 것처럼 환상으로 또는 소리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가를 요즘 더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날이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꿈 얘기나 이제 감동을 받은 얘기들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일의 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것의 나침판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리더였단 말이에요.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누가 에브라임 지파냐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지도력이 강한 지파예요. 나중에 다윗 때에 그 리더의 지파가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바뀝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깨달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정말 에브라임 지파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도 있고 활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쟁의 날에 물러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또는 불안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과 격렬하게 싸우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싸운다? 진리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의 관계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300용사와 맞부닥칠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우리 안에서 나쁜 심리들, 그것들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것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에 요동치는 것들과 싸우세요. 그 요동치는 것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는 요동치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요동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꺼내서 내가 왜 오늘 내 마음이 요동쳤을까?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을 때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 서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다른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많은 현상들로, 많은 징조들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안에 요동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것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앞에 계시기를,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1시간 기도하면서 요동치는 내 안에 나의 적들과 싸움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